할렐루야. 우리 앞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따라 너무 고우십니다. 네, 집사님 또 혼자 앉아 계신데 쓸쓸해 보이지 않고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아직 은퇴할 때가 좀 멀으셨는데 벌써 은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네. 이 사람이 나이가 든다라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마음이 20대 청춘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나이를 자꾸 먹는지,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는데 아저씨라 불리고 아줌마라 불리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땐 당황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부른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아저씨, 아줌마가 된 겁니다. 나중에 되면요, 이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한 번은 소아과를 따라가는데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의사 선생님인데 자꾸 저에게 아버님이라고. 제가 오냐라고 할 뻔했습니다. 오냐. 예. 나는 마음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자꾸 외모는 달라지고, 그 외모를 달라진 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제법 드셨지만 관리를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살도 안 찌고요, 그리고 피부 관리도 참 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늘상 외치는 말이 청춘, 청춘이란 말을 외치고 다닙니다. 옷도 최대한 젊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하십니다. 주변에서는 아유,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나이에 좀 맞게 입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계속 아가씨처럼 생머리에다가 이렇게 다니십니다. 어느 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요, 어떤 남자가 부릅니다. 같이 가, 처녀.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 근데 그 남자가 멀리서 또 자기를 향해서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얼굴을 꾸미고 외모를 꾸민 덕을 이제서야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던 걸음을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걷고 있는데요, 계속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계속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 남자가 거의 다 올 때쯤 돼서 들었더니 같이 가, 처녀가 아닙니다. 갈치가 1,000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까지 어두워져가지고 같이 가, 처녀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는 생명이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력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네, 피곤해도 참 예쁜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요, 그 생명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발한 그런 잎사귀를 펼칩니다. 가을이 되면 그 생명이 농익어서 이젠 생명을 낳습니다. 곡식을 낳고 과실을 낳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비로소 그 생명은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참 파릇파릇합니다. 밤을 새고 얼굴을 봐도요, 얼마나 그 빛이 나고 생기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30, 40대가 되면은 이제는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물론이요, 이제 어떤 다른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성숙한 단계를 겪게 됩니다.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사회에서는 30, 40대가 되면 여기저기 불림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 60대가 되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녹익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또 인생에 큰 지혜가 있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겨울은요, 참 쓸쓸합니다. 저물어 가는 태양 같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해지고 서운하고 속상한 것도 참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가 아프면서 불편한 것도 참 많습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은퇴한다라는 거, 참 내가 저물어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난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쓸쓸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각 계절이 의미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 겨울에는요, 겨울만의 멋과 운치가 있습니다. 설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눈이 가득 내린 겨울 풍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순백입니다.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백색이고 땅도 백색이고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백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설경을 볼 때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겨울에 이 설경이 이렇게 멋지도록 하신 건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겨울에 빛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겨울이 되면요, 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로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상상하던 빛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순백으로 세상에서 절대 낼 수 없는 빛으로 더 세상을 찬란하게 빛으로 물들이는 것이 바로 겨울이라는 그 계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에는요, 저물어 간다고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할 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풍성히 임할 때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만나면요, 세상을 초월한 분들 같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키우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들 또 어르신들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다 큰다, 잘 큰다, 걔네들 뭐 그렇게 애들을 쥐잡듯이 잡느냐, 나중에 키워놓으면 다 세상에서 큰 인물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딸들이,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나 키울 땐 그렇게 안 키웠잖아. 네 봐라, 내가 키워도 그렇게 열심으로 키워도 안 되지 않느냐. 그 모양 그 꼴인데 노력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하나님께 맡기면 알아서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과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 속에 은혜 부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요, 새로운 멋과 운치를 가진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자들에게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뻔하디 뻔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뻔하디 뻔한 설교라는 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은혜롭게 잘 사역하셨습니다. 이게 뻔하디 뻔한 설교입니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역의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재직에서 공동의회 의원으로. 봄, 여름, 가을이 이제 끝났고요, 겨울 사역을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정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명 끝나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 은퇴했는데요, 진짜 은퇴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완전 이 땅에서 은퇴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닌 이상 하나님의 사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얼굴이 어두우신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오래 감당할 뿐이구나, 내가 장수의 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ING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집사님 한 100살은 사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서 은퇴하느냐?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사역을 은퇴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은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사역의 장소를 바꾸라고 합니다. 어디로? 로마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요,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거쳐야 되는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골라 잡는 사람, 교회를 쫓아가서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박해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나 이 배교자들, 변절자들, 전향자들은요 굉장히 그 공동체의 눈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해서 이제 탈북민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나온 사람들을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는 공작원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전화해서 협박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까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요를 일으킬까 봐 그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뭐 기성교회 목회자 이런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신천지의 이상함을 알리는 배교자들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괴롭히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영혼이 파괴된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의 나쁜 실상을 알려주는 것 플러스 신천지 사람들을 동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전향을 했으니 이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공동체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 하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최선을 감당하고 다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음 사역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성교회에서 재직으로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새로운 곳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세워서 가야 될 곳을 딱딱딱 찍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가야 할 곳을 항상 찍어주십니다. 가야 할 곳을 찍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명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들지 않았건, 내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내가 남자건 여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주님 안의 사명이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는 그리로 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사무엘도 은퇴식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은퇴를 했지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사로서는 은퇴하지만 내가 제사장으로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는 은퇴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자들도요, 사명자입니다. 색깔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때 참 인간적인 조건을 들먹입니다. 뭔가 배워보려고 하면 난 나이가 들어서 못해. 나는 이제 머리가 회전이 안 돼. 회전됩니다. 안 쓰니까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나왔는데요, 스마트폰도요, 나이 드신 분들 못하실 것 같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 젊은 사람들이 할 거, 나이 든 사람이 할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거 사도 바울에게 적절치 않습니다. 로마에 가는 거 사도 바울 말고도 갈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요,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예루살렘 거쳐서 가도록 하십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이 끝났지만 사명은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끝나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장로님들과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성교회는 첫 번째, 서로 섬기려고 하는 감사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들과 달리 우리 교회는 은퇴자들이 교회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요, 은퇴하고 나면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뭐 안나 권사회든 은퇴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은퇴한 장로님들이라든지 은퇴하셨는데도요,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리저리 얼마나 애쓰신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교회고요, 이런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제 은퇴가 아닙니다. 새롭게 자리를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은퇴자들 정말 마음껏 좀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쫙 보니까 요즘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70세, 65세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임금 피크제를 해요. 이 은퇴를 조금 늘려놓고 더 교회를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 은퇴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에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냥 자리 채워드리려고, 챙겨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열정과 감동으로 채워주신 분들은 같이 우리 재직이 하는 사역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현역들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구체화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0이면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젊어요. 사실 이 어르신계에 여러 이제 연령층이 있는데 70이면요 청년입니다. 경로당 가시면 알아요. 커피 타서 걸어오면 혼납니다. 뛰어가야 될 나이예요. 아직 젊으시고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앞으로도 맡기실 겁니다. 우리 교회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 은퇴자 50%, 재직 50%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어쩌면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문제일까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 부담을 갖는 거는 문제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교회를 으쌰으쌰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복된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은퇴자들의 마음이 나는 이제 쉰다가 아니라 난 이제 새롭게 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 잘 봐서
사명 주시면 내가 사명으로 뛰어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꿈나무 동산으로 사명을 준 친구들도 있고, 좋은 나무 동산으로 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친구들도 있는데, 어느 자리에 나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라보면서 찾아나가는 우리 졸업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을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겨울은 생명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겨울만의 먹과 운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얼마나 복된 시절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노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은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교회 학교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졸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사명의 색깔이 바뀌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